예, 먼저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이방의 빛을 비출 순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를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끝나고 이제 우리 에베소서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24 준비된 제자의 응답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며 부활의 생명이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율법주의에 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의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러면은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인사말도 있는 것이고요. 마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누구나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며 말씀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말씀을 붙잡고 대언한 자에게는 누구나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것 강조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영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부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전에 그 에베소서를 설명해 놓은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 에베소서 교회도 이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될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가말리알 밑에서 배운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 수제자이며 학자입니다. 그의 배경은 유대인이고 그의 배경은 베냐민 지파의 최고가는, 어떻게 보면 그 당대의 모든 배경과 모든 변론,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하고 완벽한 그러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유대인들과도 변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처럼 성령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무너지는 배경이
흑암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지역 사람들이 더 오래 길을 머물고 오래 길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앞에 보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그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지역을 24 기도할 전도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떠나도 바울이 일으킨 역사는 바울의 능력과 지식과 배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 선포가 바울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납니다. 이 시점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 2차 전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냐면요.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적으로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다, 이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하여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다져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의 시간표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금식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누가 제자느냐? 바로 바울이 그러했듯 바울이 예수를 몰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때에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어떠한 사람의 말과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던 그 은혜였던 것을 바울이 몸소 체험하고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제자는 이 성령의 충만한 전도 제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다져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메신저가 무너지고 메시지가 무너져야지, 그리스도가 빠져야지 복음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사단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란 말은 그 예언이 틀려버리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진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도 성취되어질 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라면은 그 누구도 의심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독보적인 책입니다. 이 지구상에 생긴 이래로 가장 베스트셀러이고 그 누구도 성경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또 그 성경 말씀에 충만하게 감동받은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물세례만으로도 놀라운 일과 응답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은 여기에 대한 허점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자체의 능력, 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참 좋으나 알아버리면은 물세례, 성령의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도록 성경의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로만으로 보아야 되지 다른 것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사단이 속이는 올무고 함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에베소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방문하면서 그곳에 무엇을 집중하느냐, 그곳에 무엇이 없는 것을 잘 알았느냐, 성령이 없는 것을 잘 알았고 그곳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베소서를 방문하고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이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강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고 요한의 물세를 통해서도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자체, 성령의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세웁니다. 어떠한 제자들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 성령을 알고 성령을 증거할 제자들. 성령은 24시 끊임없이 말씀 성취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성령은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성령은 구원의 사역을 충만함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성령을, 이 성령 세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에베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과 교회를 세워가면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이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편지의 목적은 성령입니다. 자, 바울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19절을 보면요.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그 에베소를 향해서 24 기도하던 전도제자들, 성령을 잘 알고 성령이 충만한 전도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24 그 지역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바울이 떠나도 계속해서 그 지역을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보면요. 바울이 1차 에베소서를 방문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누가 나타났냐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아볼로는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듯 아볼로는 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그가 말을 하라고 설교를 하라면은 설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도 잘 알고요. 예수도 잘 알고요. 자, 그런데 뭐만 몰랐습니까? 성령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과연 에베소에 있었던 지역, 그 당시에
그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저희 가족들과 친척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방문했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 권사님이시라고 너무 저를 기뻐해 주시고 목사라고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 교회 오래 다니신 저희 할머님께서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가 잘해주고 목사가 자기 집에 와서 일을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 되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예수를 끄집어낼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다니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국 사람 만나려고, 한국 음식 먹으려고, 직장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 한인 교회 중에서도 큰 교회가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성령에 충만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말도 잘하고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성령을 몰랐어요. 근데 이 아볼로에게 누가 다가가냐면요,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아볼로는요, 목사입니다. 그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집사입니다. 근데 이 집사가 뭘 알았느냐? 성령이 충만함을 알았어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은요, 교만이 아닙니다. 목사라도 담대하게 기도하고 가서 이 성령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들, 바로 그들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역사한 성령 충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 에베소 지역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에 그 지역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아블로 같은 자들, 또 사단이 오직 그리스도만 가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오직 성령의 세례가 아닌 요한의 세례, 그리스도를 살아가지만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동일하게 에베소 지역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한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지역을 향해서 성령의 비밀을 알고 그 지역을 향해서 24 기도할 수 있는 전도 제자, 바울이 그 전도 제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성령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이죠. 근데 아볼로는 너무나 신실한 주의 종이고 우리가 앞서 18장에 살펴보았듯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그리스도를 사랑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그 성령을 각인시키고 그 성령의 불길을 전달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인데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계속 성령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말하는 세례는 바로 요한의 세례거든요.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면서 물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성령 세례를 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좋아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정확하게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 중요하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목적이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직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성령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받은 은혜, 충만함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의 일을 선포할 때 아무도 그 정확한 미션을 잡지 못했으나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도 그 미션을 붙잡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너희들도 성령을 받으면 나와 똑같은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함을 볼 수 있고 성령의 제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요 24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말씀의 흐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의 흐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은 24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성령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성령의 24 준비된 제자가 맞는가?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와 있다라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24 준비된 제자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 주시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고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주는 것이고요. 그 고통은 나한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에 배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바울의 응답을, 동일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하시고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에게 발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정말 추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익어갑니다. 더 많은 경험 속에서 익어가며 모든 자들에게 살리는 자, 도움이 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계속해서 전쟁과 재앙과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나 약물이나 또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중독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중독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24 준비된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역사하는 지금 역사하는 이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은 그 과거가 여러분을 더 넘어뜨리도록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서 서론에 말씀드렸듯 그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더 끔찍한 일은 우리 후대에게 이 문제가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끊으셔야 됩니다. 과거를 발판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발판 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과거 문제 그 이전에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원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과거, 지금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완벽하게 영원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영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사단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도 속고 있었던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간 되셔야 됩니다. 복음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24 역사하였듯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영원으로 인도하시며 오늘의 24를, 우리 현장의 24를, 만남의 24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사단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 그의 왕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국입니다. 엄청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재창조의 빛은 그 흑암을 깨어버릴 것이고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가 발판되어지면은 이 발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것은 내 힘이 아닌 25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평강으로 평안함으로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현장에 교회에 또 우리 모든 만남에 24 준비된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되어지고 우리의 오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25 응답의 시간이며 영혼으로 인도받을 그
현장임을. 그래서 우리의 24시는 우리의 현장이고 우리의 교회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호자의 비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울은 정확하게 붙잡았고 그 현장에서 누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발판되어지고 영혼의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24의 제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뤄가실 엄청난 역사들, 엄청난 그 능력들, 바울이 누렸던 그 시간들, 성경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응답, 모세에게 주었던 응답, 너무나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응답, 그 세 친구들이 누렸던 응답,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누렸던 응답.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7 렘넌트, 요셉, 모세, 다윗, 에스더, 사무엘, 이사야 이렇게 얘기할 때 다들 그러한 응답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일이 너무나 축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과연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자꾸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안 된다라고 자꾸 나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망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동일하게 일어난 그 역사를 바로 지금 나의 현장에서 망대를 통하여서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여정은 계속해서 기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24시 역사하시는 것처럼 나의 여정은 24 성령 역사는 그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반드시 우리 후대의 영혼의 응답으로 우리의 이정표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여러분 정말 이 777 속에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응답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24 성령은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 흐름 속에 들어가고 조금만 지금의 나의 시간표가 어딘지 질문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지금 그 질문하는 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안 될까요? 나는 정말 이 복음에 누리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바로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질문 자체를 안 합니다. 갈등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모하는데 왜 안 되는지, 지금 나의 시간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앞에 우리가 그 질문 되어진다면 성령은 그 질문하는 그 순간 바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호자의 배경이고, 그리고 항상 모든 것 다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기도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실 그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고 질문해도 그 질문 속에 항상 우리는 감사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777의 시간 속으로 그 777을 역사하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늘 24 준비된 자의 응답, 그 제자를 찾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이고 300%의 확신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과 전도, 우리의 여정은요,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십자 준비된 제자의 응답, 그 누리는 참된 제자의 응답 시간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에베소 오늘 읽었던 1장 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기도의 비밀 가진 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정확하게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녹음 설교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을 천천히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말이 빨라져요. 죄송합니다. 특히 우리 통역하는 통역자에게 더욱더 많이 죄송합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됩니다. 제가 말이 빨라서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요, 지금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으로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에 24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나며 우리가 그 시간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24 준비된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우리의 여정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하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이정표가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후대가 이 복음의 유산을 물려받으며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또 24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 속에 들어갈 때에 그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만날 상대를 축복할 축복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24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24 준비된 제자의 응답으로 우리 현장을 살리고 만나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자의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기도로 내 삶과 모든 것에 답을 내는 시간으로 인도받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그리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권세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며 24 준비된 제자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에게 평강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복음으로 영혼으로 인도받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기도가 시작되어지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시며 우리의 24시가 오직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4 준비된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24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그 흐름이 하나님 지금 내가 과연 그 흐름 속에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게 질문하며 오늘이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응답의 시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살아 역사 교통하심이 24 준비된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사모하며 우리 모든 과거가 발판되어지고 이제 기도의 모든 것을 깨닫고 기도의 시작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며 날마다 3집중 아침 낮 밤의 집중을 통하여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가야 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